오늘 제목은 성탄절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10가지.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최대 기독교 출판사 중에 하나인 크로스웨이가 성탄절에 대해서 알아야 할 10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보다 좀 더 앞서가는 미국은 쇠락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빠지고 산타크로스라든가 또는 성탄 트리라든가 캐럴송이라든가 또는 파티라든가 이런 것에 세속화된 풍습, 이것으로 인해서 성탄의 본질이 많이 훼손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크로스웨이 측은 우리는 성탄절의 문화적인 전통으로부터 성경적 진리, 역사적 사실, 허구를 구분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밝히며 10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탄 또는 성탄절 이렇게 부를 때 성탄절은 오늘부터입니다. 12월 24일서부터 1월 6일까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 탄생을 우리가 좀 높여드려서 성탄, 거룩한 탄생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12월 25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하루를 쉬지만 외국과 같은 경우 미국, 유럽 이런 데서는 12월 24일 그 성탄 전야서부터 시작해서 1월 6일까지 휴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탄절 축제 기간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목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산타크로스라든가 성탄 트리라든가 성탄 캐럴송이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특히 신앙 지도를 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성탄절 그러면은 선물 주는 산타크로스, 산타 할아버지, 그 다음에 루돌프 사슴, 등등 이런 것을 연상하죠. 성탄 트리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전도 수단이지 성탄 트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산타크로스, 우리는 친근하게 그냥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산타크로스는 그 유래를 살펴보게 되면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들과 또는 노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을 선물이나 또는 그때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하는, 그래서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준다는 이야기로 유명하지요. 그 다음에 그 술록 8마리가 끄는 산타크로스와 그 썰매, 이것은 18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크로스가 굴뚝을 타고 들어와서, 사실 그전에는 집집마다 모두가 굴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금화나 이런 그런 것을 굴뚝으로 던져 넣으면 그 아궁이로 떨어지니까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누군가가 그 아궁이 옆에다가 그 큰 양말을 걸어놨는데 거기에 그 굴뚝으로 던진 금화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굴뚝에다가 양말을 걸어 놓으면 산타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선물을 준다, 이런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1822년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빨간 옷을 입은 산타, 더군다나 하얀 수염을 붙인 산타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코카콜라가 선전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타의 그 붉은색 옷은 코카콜라의 그 붉은색을 상징하고, 그러면 산타크로스는 영락없이 하얀 수염을 크게 붙이는데 그거는 코카콜라를 따를 때 거품이 일어나는 그 하얀색, 이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산타크로스는 상업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은 성탄절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산타크로스나 선물 받는 날로 기억하지 거기에서 아예 예수님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성탄절에 대해서 선물을 주고 이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저도 성탄절 그러면은 교회 가가지고 뭐 떡국을 먹거나 또는 새벽송을 돌아가지고 그 새벽송에 추억이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메시아로 오긴 아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입증하는 성경 규절이 네 군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때 아기 예수로 오신 성자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뭔가를 봐야 본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자,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 성탄에 주로 오신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5절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셔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닮아가는 모습에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는 5가지 큰 약속이 있어요. 이 5가지 약속의 첫 번째 시작이 뭔가 하면은 바로 성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탄.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이요. 세 번째는 죽으심에서 부활하실 것이다가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게 네 번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약속은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신다. 재림입니다. 그럼 이 5가지 약속 중에 4가지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4가지 이루어진 약속의 첫 번째가 성탄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도래의 정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세속은 타락되어 있어요. 일전에 성탄 선물을 전하러도 갔었고 트리 점등식도 참석을 했는데 성탄 선물을 전한 다음에 소장님이 차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카페에 갔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나오다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판을 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보이스피싱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좀 어리숙한 이런 분들만 당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고도의 뭐 석박사라든가, 그러니까 소장님이 우리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는 특수 형사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깜짝 놀랐고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이가 집에서 나갔는데 타이밍이나 모든 상황이 너무나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부터는 머리가 하얘지더니만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거기를 따라가게 된 거죠. 크게
공경에 처할 뻔하다가 극적으로 이제 벗어나서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즘에는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판을 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전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성 니콜라스, 산타크로스, 여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전에는 성탄 트리가 화려하게 거리를 장식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조차도 성탄 트리를 하지 않는데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우리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본질보다도 거칠해적인 것이 있고 핵심은 빠져 있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이런 것에, 그래서 특히 성탄 문화가 세속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성탄절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우리가 다섯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호의호식하러, 이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으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보혜사 성령이 24시간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컨트롤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탄생한 예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 그리고 재림 주님으로 오심, 이 전체를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탄생에서부터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심까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닮은 철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리나 하리라. 아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죠. 이 죽음은 왜 왔는가? 원인을 따져보면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내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해가지고 1,000억이라는 돈을 빚졌어요.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하루 열심히 해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얼마를 갚아야 그걸 다 갚고 나오겠어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겨 1,000억이라고 하는 그 빚진 것을 대신 갚아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한 감옥살이는 하지 않고 형사처벌만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내가 갚을 수 없는 원죄, 그래서 구약시대는 희생의 제물, 양이라든가 비둘기라든가 피를 흘려 그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핏값으로 갚아야 될 죽음, 그리고 죄의 그 원인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더군다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에 잉태되어,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출생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가? 여인의 몸으로 우리처럼 육신으로 태어난 어느 누구든 간에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갖고 태어나서 죽어야 될 운명으로 태어나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형벌이 죽음으로 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셔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영원한 삶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할 수 없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움츠러듭니다. 내가 어떤 죽을 병이 걸리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또는 어떤 큰 실수를 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욕을 했더라도 흙장난을 하면 손발에는 흙이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를 하거나 어떤 죄를 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해서 움츠려든다, 정죄감에 빠져 있다, 그러면 영락없이 나는 누구의 밥인가 하면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는 용하게 알고 나를 지배해요. 왜? 그 죄를 가지고. 그러나 내가 잘못했었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빕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그 죄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1절에 있는 것처럼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니까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지 죄인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불신자들처럼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내게 준 병이라면 그 병은 즉시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잉태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전부 환영했느냐?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어디서 탄생했죠?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마구간에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누울 만한 곳이 없어서 마구간 중에서도 어디에다가 예수님을 태어난 예수님을 눕혀놨어요. 말 구유라고 해서 말 먹이통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을 잘 안 키우니까 소여물통이죠. 거기다가 짚을 깔고 예수님을 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구간 그러면은 워낙 뭐 성탄 카드라든가 또는 저런 동영상에서 예쁘게 이렇게 각색이 되어 가지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성지 순례를 가서 예수님 탄생교회에 그 탄생한 곳을 가면은 지하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구간은 대개 지하에 있어요, 1층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구간이 지상에 있습니다. 또 소를 키울 때도 지하에다가 안 키우잖아요.
왜냐하면 습한 데다가 환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유대 땅에는 마구간이 지하에 있어요. 왜 지하에 있는가 하면 낮에는 30도, 40도 올라갑니다. 기온이. 그런데 밤이 되면 영하로는 안 떨어져요. 한 18도 가까이 떨어져요. 그러면 40도 가까이 올라갔던 그 기온이 18도 정도 떨어지니까 밤에 이제 늦은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으쓱해가지고 겉옷을 입지 않으면 밖에 나가면 춥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입술이 이렇게 떨떨떨떨 떨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하로 떨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낮과 저녁에 일교차가 크니까 몸이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천에다가 놓게 되면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난방을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 1층 정도 되는 곳에 마구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닥트 시설이 있어가지고 환기를 잘 시키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닥트 시설이 없으니까 자연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1층 지하실이 자연 환기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니까 마구간에 그 말이 실려한 거라든가 뭐 배설물 이런 걸로 인해서 냄새가 퀴퀴하게 나요. 성지순례의 마구간은 말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퀴퀴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았는데 만약에 말을 키운다 그러면 말의 배설물로 인하여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했을까. 거기에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산모가 만삭이 되어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그때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온 사람들이 여관에 다 투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출산해야 되는데 불결한 환경인 마구간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바로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작은 유대라는 나라에 한 고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닌데 헤롯은 자기 왕권이 침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됐고, 그러나 동방박사는 천사의 도움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한 헤롯 왕은 동방박사가 온 때를 계산해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여버렸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예수님은 탄생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자, 요한 사도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PPT에 3절을 3절을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본받아 너희가 빛된 삶을 살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이 오면 그 행위가 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심지어는 강도를 아주 무시무시한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히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유행어가 있었죠.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관행처럼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뭐 선거철에 돈 조금 주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댓글이라든가 조회수라든가 이런 거를 조작을 해서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자기는 정직하고 자기는 정당한데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를 탄압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항변으로. 그러나 사법부에서 그것을 단죄해서 징역형으로 정죄를 했을 때, 선고를 했었을 때 사법부까지도 불신할 수는 없죠. 그러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국민들로부터의 역풍이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수긍하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여 구원자로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죽게 되면 영락없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담대하게 마지막 재림을 준비해서 후회 없는 삶,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첫 출발이 바로 성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 주일로,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크로스웨이가 발표했던 10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성탄하셨고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죽으셔. 그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뭐예요? 내가 지은 죄는 피로 갚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적으로 세상 향락을 즐기며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렇게 되었을 때 사망이라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그 끝은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자, 3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출생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 죄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내가 10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1000억을 갚아줌으로 나는 자유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죽음의 대가, 죄의 대가,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지금도 케어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희생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그 영광과 그 모든 지위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셔 여인의 몸을 빌어 죄 없으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은 희생의 삶을 사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물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삶을 통하여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우리보다 연약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부귀와 영화만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나의 영혼을 악한 영에게 빼앗긴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벌은 돈인데 내가 내 돈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의 전 세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누어야 할 재화의 약 40%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몇몇 재벌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적으로다가 기부를 해서 이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가지고 있는 부가 형통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 엘리베이터에 보게 되면 엄정화 씨가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거기에 보면은 당신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재능 기부로다가 저희 교단에서 만든 거예요. 탤런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광고비는 안 받더라도 자기 것을 기부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것은 재능 기부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벌은 돈이지만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이것은 하나님 섭리에 맞지가 않죠. 성경적인 원리는 내가 소유한 재산이에요. 그러나 실수해가지고 내가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땅을, 토지를, 집을 가져갔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남의 땅을 소유했더라도 몇 년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해서 돌려줘야 돼요. 7년, 희년이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실패했던 인생이 7년 만에 다시 원상복귀돼서 새로 도전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극한 대립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에 주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궁극적인 희생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셨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삶 전체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해 준 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성도들의 서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육신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제는 옛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사람의 영인 나의 영 속에 누가 와서 계셔요? 이럴 때는 얼른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와서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같이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악한 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며 우리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요. 그러면서 능력의 성령께서는 내 안에 성령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면 안 돼. 너 그건 잘하는 것이다. 너는 그것은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들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로 바라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요. 국문을 해득할 수 있는 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될 뿐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어요. 왜?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니까. 그러나 내 영 안에 성령께서 계셔요.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통용할 수 있어요. 관용이에요. 아이고 선거하는데 뭐 돈 봉투 좀 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냐? 옛날에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될런지는 몰라도 현대법에는 그거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선거 사범으로 아주 중벌로 다스려야 돼요.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중환자실에 환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그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서 코에다가 뭐를 씌워놨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워놨습니다. 이 산소 마스크를 제거하면 그분은 살아요, 죽어요? 호흡을 못하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인공으로다가 강압적으로 산소를 공급시켜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인공 산소 호흡기를 껴놨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반응을 못할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자가 호흡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셔요. 그래서 건강해요. 그러나 그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인공적으로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지 않으면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라는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산소 마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듣고 감동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티가 들어가면 머틀거려 가지고 어떨 때까지 눈물이 계속 나오고 아파요. 티가 빠져나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었을 때 내 양심에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꼭 찔러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양심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돼지우리를 주인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줬는데 돼지가 거기다가 다시 또 배설물을 배설하고 거기에 뒤엉켜서 온몸을 오물로다가 묻힌다면 주인이 아무리 씻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목욕한 것과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러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자기도 씻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목욕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너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소소하게 짓는 죄는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며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믿음 안에 예수와 더불어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